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타종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안고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 이 땅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이 시간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중심되는 자리는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되 전 존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는 하나님 나라를 몸소 살다 가신 그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이 성탄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익숙한 것에서 주저없이 돌아서는 용기를 주옵시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참 말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만나는 은혜와 진리의 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땀 흘리며 일하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을 알아가는 신앙의 견고함으로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충성된 일꾼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지난 시간을 숙고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사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서로 무심했던 마음을 넓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이며 발이며 입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 안에서 먼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허물을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으므로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으므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영토의 절반만한 집을 여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을 또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집을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 영토가 얼마나 넘습니까? 동서로 5,0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 남북으로 2,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있다고 해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그런 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정방형인 그런 집의 모양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되니까 2200km 또는 2400km가 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 이런 집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길이와 너비도 그렇지만 높이가 2200km가 넘으면 서울에서 지금 도쿄까지가 2200km입니다. 그것을 한번 위로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천사가 있고 또 그 집을 보고 있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미국의 절반만한 크기의 집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가 코끼리를 만났어도 이게 코끼리인지 알프스인지 알 길이 없어요. 땅에서는. 개미의 눈높이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려면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걸리든지 몇 시간이 걸리든지 좌우간 로켓을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200km나 이상은 가야 되니까. 여러분, 도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비행기로 가도.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개미는 2차원에 살아요. 2차원이 무엇입니까? 평면밖에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3차원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2차원에서는 없어요. 사람은 3차원적인 인간이므로 개미가 어디를 가나?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개미가 몇 시간을 달려서 막 가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한눈에 딱 들어와요. 또 우리가 공간 속에서 3차원을 살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걸려야 그 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4차원에 살면 4차원의 어떤 존재가 3차원적인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이 한참 걸리는 그런 시간이 이 공간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1일, 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4차원적인 존재의 공간에서는 한 공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천사와 더불어 4차원 이상의 어떤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그 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 천사가 바벨론 성, 멸망의 성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신앙적으로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론 물리학에서는 10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사람이 지금 3차원밖에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10차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4차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인데 좌우간 10차원이 있대요.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10차원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차원 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있다. I am that I am의 그런 차원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논쟁도 필요 없고 부정을 한다 해도 그냥 나는 나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잘 모르죠. 이게 뭔가 잘 몰라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인류의 시간은 개미가 마치 코끼리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보세요. 사람들 허둥지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눈에 내가 너희들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은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3차원적인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높은 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차원이 내 삶에 들어오고, 인간의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욕심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 아닙니까? 영원히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말씀이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차원, 그것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하루만 보고 내일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3차원적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하고, 차원을 달리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차원을 달리한 물질관을 가지고, 차원을 달리한 내 삶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차원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과거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의 은혜를 위한 고난의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2차원적인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땅바닥에서 놀아요. 시간이 공간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만 가면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없는 거예요.
내일 돈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장난감 사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시간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차원에서 3차원적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젖만 먹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어른이 좀 되라, 어른이 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을 항상 늦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 적은 없어요. 마지막 날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불안해요. 2차원적인 곳에서 놀거든요. 시간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등록금이 없으면 내일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맨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요. 2차원적인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거기에다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았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차원이 여러분 좀 더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동부 이천동에 민영아파트에 우리 누나가 살았는데 그때 우리 시골에는요 제일 높은 건물이 2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이 촌놈 구경시켜준다고 명동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높이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의 아마 63빌딩처럼 제 어린 그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때는 2차원적인 눈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무지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불가능할까요? 인간의 차원에서 근심, 염려, 걱정거리들이 하나님 차원에서는 불안의 요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왜 근심에 쌓일까요? 왜 답답해할까요?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3차원적인 존재가 지금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향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내 삶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성경의 야곱이 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 약속을요, 야곱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차원이 야곱에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아요. 술 먹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야곱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언제나 고난을 은총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꿈을 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님의 믿음이 요셉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모범생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나중에 자기 형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요셉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요셉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3차원적인 그런 요셉으로 살았다면 형들을 만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 날 팔아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형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잘못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린다면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미워하거나 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3차원 존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누려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지금 눈앞에 있고 가나안 백성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믿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차원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있건 말건 상대가 강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승리를 안고 그는 전쟁했고 승리를 믿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좌우간 괴로워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없애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지막에 이게 끝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3차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전도를 위해서 없애달라는데 전도도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사도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고난을 해석하니까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 없어지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남겨주셨다. 사도 바울도요, 이 요한처럼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한눈에 이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아픈데, 당장 지금 문제가 되오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까짓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차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일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차원에서 산다. 나는 아버지의 차원에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차원에서 생각한다.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수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또 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신이 된다는 것은 이 신적인 차원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적인 차원, 하나님적인 차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뭘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좋다. 좋은 말씀이다. 아멘.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냥 3차원적으로 그냥 가서 또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아멘 했으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미래를 볼 줄 알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내 눈에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거룩한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미국 땅의 절반만한 크기의 그 성을 요한이 한눈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3차원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눈에 내 인생을 보는 결론인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존재가 없어요. 이것을 믿고 확인하고 바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영토의 절반만한 크기의 이 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측량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측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눈에 보는 거죠.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인간이 개미를 보듯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이 지금 한눈에 딱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보석들 다 압니까? 그리고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통 하나에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주 본 적 있어요? 조각조각 붙인 것이 아니라 통 하나에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진주 본 적 있습니까?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신앙적으로야 저보다 100배, 1000배 높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아주 성인인데, 그러나 보석에 대한 지식은 나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좀 더 많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보석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21세기에 살면서 이런 보석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이 촌뚜기가 어떻게 이 보석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삶 차원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지식을 가지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식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생물들 갖다가 족족 갖다 주는 대로 이름을 다 지어버려요. 여러분, 이름 짓기가 쉬워요? 자식 새끼 이름 하나 짓는 게 그게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이름을 모든 생물을 갖다 주는 대로 어떻게 그 모든 성향을 다 알까요? 어떻게 그 모든 형질을 다 알까요? 어떤 그런 모든 특징들을 다 알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자도 아닌데 그 보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석들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요. 새로운 이성을 받아요. 오염되어 있는 이 이성이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가 회복된 그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경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보석이 무슨 의미인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거대한 성을 한눈에 보았다는 것이고 이 보석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차원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 성육신의 메시지이고 또 요한이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 보석들의 이름은 뭐고 진짜 진주가 문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론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으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영원히 빛나는 곳. 이것은요, 3차원에는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세상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빛나고 그 값비싸고 그 고귀한 그 예루살렘 성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요한이 또 증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21장 9절 10절 우리가 읽었던 대목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존재, 지금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단적으로 증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핍박해도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나를 대하거나 나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나는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뭘 줘요? 우리에게 자존감을 줘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독특한 독보적인 존재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세상에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상관없어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나의 존재를 새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귀함과 가치와 영광과 은혜와 누릴 복에 대해서 나의 가슴에 뿌듯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잖아요.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대요. 자, 그럼 성전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배가 없어요. 이 말씀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해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정방형으로 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방형의 그 집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곧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해요. 가정에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필요해요. 이 교회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미 그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잖아요.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묵도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축도도 필요 없어요. 성전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그 일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벽돌이니 기둥이니 그런 소리를 자꾸 갖다 붙이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성전이 더 필요하고 예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마음은 좀 아프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이 성전 주셨는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전도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전도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 그것은 찬양일 것입니다. 오직 찬양밖에 없어요. 오직 구속함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함에 대한 찬양,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에 대한 성육신에 관한 찬양,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찬양,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 찬양만이 거기에는 남아있어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 안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입술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무슨 불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내 안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찬양, 대림절에 우리가 성탄절에 그 모든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의 성민으로 살아가고 그 성전 안에 이미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차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아기 예수님처럼 가난한 그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삶을, 제자된 그 삶을 우리도 앞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내고 또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릴 것을 내어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의 손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과 이 땅 위에 풍성한 축복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미래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이르신 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해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이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옵나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원을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내려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오늘 찬송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지금 내려와 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에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또 내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삼가하는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긍휼을 믿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설교 녹음 파일을 전체 카톡에 올려놓습니다. 각 가정에서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에 관해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또 비대면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만 나와서 저녁 7시 30분에 12월 31일 그 예배 송구영신 예배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예물은 교회 본당 뒤편 봉헌함에 넣어 주시거나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또 이 연말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동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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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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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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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무대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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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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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진토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임마누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매 순간 시마다 때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리라.
오늘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온 식구들, 자녀들, 권속들의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